에스겔 20장 45절에서 49절 말씀 묵상합니다. 20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을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패역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와 시련, 연단을 통해서 이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연단과 시련,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고집세고 완악하고 폐역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연단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의와 거룩한 회복을 위한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징계와 연단의 목적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와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하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남으로 향하라. 이 남쪽은 유다죠.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끌고 나가 사마리아에 세운 북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머물렀던 유다,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여로보암은 이러다가 저들이 르호보암의 편에 서서 나의 대적이 되지 않겠는가 두려워하면서 국경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곧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 10지파가 올라간 이스라엘이 차별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웠도다. 완악하죠. 어리석고 완악한 구별된 삶, 구별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를 너에게 맡기되 내가 다윗과 같이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와 내 나라를 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교만하죠. 이것이 부패의 시작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인간은 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말씀을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시작한,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그 송아지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참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왕이 한 명도 없었다.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나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몰라의 과정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지만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남유다는 136년 동안 기회가 주어졌으나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밟게 되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냥 교훈 얻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불신자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이것은 반복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거부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어마땅한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죽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한 행위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대적합니다. 참 완악하죠.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 남쪽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유다. 우상이 가득한 숲속의 산당들, 그들을 향해서 외쳐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다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이 있긴 했는데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있는 죄악 백성들, 요한계시록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죠. 그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숲속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산당,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는데 그 산당, 오늘 이 마음의 산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 산당에 세워진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세속적인 사상과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죠. 풍습,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 세속적인 지식, 하나님보다 돈,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물신사상, 배금사상, 이게 다 산당 우상 숭배입니다. 인본주의, 자기본위의 신앙, 또 외식하는 신앙, 말씀에 대한 무지, 완악함,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정보화 시대에 말이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또 불순종이 일반화되어 버린 교만과 패역함, 어리석음, 이것이다. 마음의 산당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실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소아시아 7교회, 이 시대의 교회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심판 이후에 심판하시는 목적,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요. 귀 있는 자,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이긴다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선한 싸움입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와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믿음,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게 하는 미혹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유혹해오는 악한 원수마귀와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죠.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에베소서 6장을 다시 묵상하세요.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래요. 이겨야 된다고.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2장 15절 17절에 여호와 천하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마지막 때 심판이 임박한 시대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이 판을 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나니라. 아멘. 이기는 자, 회개하고 이기는 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있는 자와 이 땅에 남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 바고목 교회가 이제 이 시대 교회와 같은데 버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더라.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주장은 뭐냐면 세속에 물들어도 괜찮으니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영지주의의 영향에서 이원론, 영지주의, 육과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정욕에 이끌려 살고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원론 영지주의예요. 니골라당이 바로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살지 않아도 구원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을 포기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의임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혹됐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사탄은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 시대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거짓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아직도 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젠데? 날짜를 물어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란 뭔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왜 죄인이란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일 싫어해. 죄인이란 말을.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악된 사람을 부추기고 방조하는 거죠. 방임하는 거야.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들 교회 가보면 주로 설교가 뭐예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린 천국 간다. 성화, 거룩한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 이신독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신득의, 12장에서 16장 그러면 의롭다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지. 바울 서신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죄와 싸워야 돼.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간과하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가 의의 멸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논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관을 받아가지는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왜 광야에서 계명 율법의 말씀을 주셨나요? 또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뭐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한 구원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곤. 의를 가지지 않으면 의롭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를 보세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 아간이죠. 아간이 딱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에 나가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세대인 거예요. 사실 딱 한 사람만 그 전리품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딱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실패하더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가나안 땅은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사먹고 의롭다고 먹었다. 과거 완료입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속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죠. 말씀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이렇게.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강조하잖아요. 세속화된 거짓된 신앙, 우상숭배에 오늘날 깊이 빠져있죠. 오늘날 구원파 이단도 심각하지만 이들은 교회 밖에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구원파 이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 싫어하는 이 시대 목사 교회들. 세속화된 거짓된 신앙,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죠. 계시록 3장 12절 이하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전의 기둥에 이름이 새겨진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9절 22절 너무나 자주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라.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라는 거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대요.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라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심판이 임박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불을 일으킬 것이다. 푸른 나무 아래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것이다. 당시 유다 안악의 백성들, 심판 임박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불을 일으킨다.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불을 보내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 없앨 것이다. 맹렬한 불꽃. 그러니까 오랜 시간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완악하죠. 유다 백성들.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숭배했죠. 마른 나무와 같이 죄악으로 메말라버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보내실 것이다. 근데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진도가 매우 크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십니다. 완전한 멸망으로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완전히 소멸시키죠? 죄악된 사람을 완벽하게 불태워버려야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신명기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과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라. 멸절시켜버리세요. 그래야 새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 45절 이하죠.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겁주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리니. 딱 이 시대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이 공격해올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렇겠죠.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 어떻게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나요? 노인을 보살피지 않아요.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 멸망시킬 것이다. 너를 멸절시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그의 명령 규례를 지키지 아니면 이 저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완전히 멸절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하십니까?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이기도 하죠. 죄악의 요소를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는 누를 것 같아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온 마음과 영혼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간과하면 안 돼요. 작은 죄라도. 그래서 48절에 혈기에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하라. 혈기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떨어질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고. 두 가지 의미예요.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것이로되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심판 이후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 이후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심판의 불, 유다의 멸망과 심판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이 하나님의 공의, 진노의 심판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 회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실천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지하고 완악하고 폐역무도한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 모든 시대에 재현되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제국 심판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베드로 불이잖아요. 불, 심판의 불. 베드로서 3장 10절이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시면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 텐데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어디를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아야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때 찾아오는 것이 뭐다? 평강이다.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평화가 없음. 49절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만은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비유로 전하는 말씀 선포의 방법을 듣기는 했어요. 비유는 들었는데 그 말씀에 나타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어렵지는 않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적용하고 마음에 실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어렵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초등학생도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어렵다고 하십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아멘이죠. 그냥 아멘.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죠. 말씀이 그냥 송이꿀처럼 달아. 그대로 이해가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시는군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게 성경을 대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으나 언약의 백성이라고는 하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온갖 우상으로 가득하고 말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책도 받지 않아. 아주 뻔뻔하죠. 어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길가 돌박 가시떨기 좋은 땅에 그 말씀이 떨어져. 씨는 말씀이고 뿌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던졌는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길가 돌박 가시떨기 좋은 땅 마음의 상태잖아요. 길가 돌박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은 절대 열매가 없어. 열매를 낼 수 없다잖아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예, 좋은 땅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했다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밭, 금방 뿌리가 뽑혀. 아주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 길가는 아주 완악해요. 명목상
모양만 있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 가시떨기 좀 말씀을 듣고 조금 성장하는 것 같은데 세상 재리의 유혹, 세상 쾌락, 육신의 종 안목에 정욕이 있어요. 거기에 죄악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더라. 결국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성령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거 뭐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봐도 다 알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해야 돼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새 마음, 새 영을 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책망과 교훈,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완악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겸손히 깨닫게 하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